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69장, 통일 찬송가는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69장, 통일 찬송가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가여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감없소로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힘으로 찬송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무열 눈물을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를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강도같이 또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무열 눈물을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를 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거름도 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무열 눈물을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인데요. 봉독은 60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0절에서 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아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 하루를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전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간구를 올려드릴 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주님의 영광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검과 몽치를 든 자들에 의해서 마치 강도를 잡아가듯이 무리들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보면 53절에 보면요 다 모였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요 상당히 늦은 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뭐 오늘날처럼 뭐 전화가 있어서 한밤중에 전화해갖고 무슨 일 있으니까 빨리 오시오라고 이렇게 긴급하게 이렇게 회신을 돌릴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다 모일 수 있었던 건 이미 예수를 잡기로 자기들끼리 다 이제 논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종교 지도자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증거를 찾습니다. 증거가 있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우선은 잡아놓은 상태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보면은 틀림없이 잡혀야 될 사람들인 것 같은데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반려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구속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찰이나 이쪽에서는 구속을 먼저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법원에서는 아닙니다. 아직은 구속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제 방어할 수 있도록 뭐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구속영장을 반려한다고 합니다. 이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절차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아니면 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찌 보면 법보다도 더 어떤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그 의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의롭게 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죽이려고 예수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증거도 없이 이미 죄를 정죄하는 것, 율법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이들은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다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증인들을 세웁니까?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그들은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말했다라고 했겠죠.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사실 그 비스무리한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허는 주체가 누굽니까? 너희들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그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또 이 단어를 또 살펴보면은 일으키리라가요.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제 헬라어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일어나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성전 되신 예수, 부활하시는 예수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조차도 거짓 증인들은 이제 막 살을 막 다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말도 또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다 종합했을 때 그럼 죽일 만한 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아직까지 그럴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요, 사실 이들은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로마가 통치하기 때문에 로마의 지금 속국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죽일 명분이 없고 사실 이제 로마에게로 가져가서 쉽게 말하면 총독에게 가져가서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가장 큰 거는 로마에 영향을 끼치는 반란자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그가 로마를 향해 대항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증언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너를 치고 있는 증거들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계속 쉴 새 없이 몰아치면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물어보고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그 사람이 저렇게 말했어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을 가져가야 되니까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여기서 흥미롭게도 찬송받을 이의 아들, 물론 우리는 누구신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대제사장이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삼갔습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표현이죠. 그들에게 주라는 표현을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모순적이게도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순 속에 지금 자신들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은 침묵을 지켜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6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그동안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숨겨오셨습니까? 숨겨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늘에서 그렇게 음성이 들렸고, 베드로가 주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또 귀신이 예수를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시끄럽게 귀신한테 너 계속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 이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기셨고 조용히 하게끔 하셨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순간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드러내심으로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힘과 권세를 통해서 이들을 막 주무르고 막 모든 것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이제 로마의 손에 이제 넘길 것이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로마를 반대하고 이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길을 묵묵히 가시는 이유,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냥 인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요,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토라지고 삐지는 그런 모습도 사실 인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철저하게 이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조롱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조차도 우리 모두를 위해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요, 우리의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분명히 따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멀찌감치 궁금히 여기면서 따르지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66절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죠. 등장하면서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잖아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또 이제 자리를 피하면서 또 있었는데, 또 누군가 와서 또 당신 맞잖아,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하니까 너 아니라고 하면서 또 도망가고요. 또 어떤 사람이 당신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곳은 예루살렘이니까요, 갈릴리와의 그 지역처, 당신 갈릴리 사람이잖아,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정말 자신만만하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다가와서 자신을 향해 막 다가오면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는 장면 앞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닭이 두 번째 올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닭이 두 번 울기 전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울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러한 부인을 종종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임하셨다라고 누릴 때는, 누가 봐도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누릴 때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가도 잠시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또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삶들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면서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더욱더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며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온전히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의 세포와 그 조직과 신경계와 혈관과 뼈 마디마디와 장기 기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깊은 그 슬픔 속에 홀로 외로워하는 자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인해 기뻐하며 춤추며 뛰며 찬양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